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페이지로는 9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받들어서 동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15년도 새해에 하는 경우 들리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게 또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새 벽도가 되시면은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을민년이라고 하죠. 새로움을 기대되는 을민년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사람들 매는 정처가 되어지면은 현실보다 더 좋은 바람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소원을 가집니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정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더 부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가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여행도 하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또 동해 바다에 가면서 또한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소원과 바람들을 간절히 가진 사람들은 작년도에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희망적인 삶을 또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을 맞이하여 나름대로 의미있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또 다짐도 하게 되고 결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계획대로 다짐대로 되지 않았음을 또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자기 뜻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굳은 의지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 이익에 반하면 쉽게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엎어졌다, 제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고요. 우리 각자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직스럽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껴도 아까움이 없는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상하신 아버지의 상입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우선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택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책임있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살아보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런저런 구상도 해볼 것입니다. 구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영. 우리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은 사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가다듬고 어떻게 2015년도 살까라고 이렇게 가다듬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경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다듬어 구상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 인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 사무엘 16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사무엘 1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그 말씀에 눈이 가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치밀하고 세심있게 계획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할지라도 마지막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의자네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상한 아버지 상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 부모님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악할지라도 말입니다. 도둑질하면서 사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상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보다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보장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마음속에 구성하는 경영을 이루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구성하고 마음으로 경영하는 계획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행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2015년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리라. 뿐만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짐을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당에 올 때 가볍게 옵니까? 가볍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심지어 자식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음 상한 것이 짐입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 주님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의동치 않게 확실하게 붙잡고 가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일 처리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어떤 상황 속에는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시면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도 부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이 신처럼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또 외로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경영을,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경영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행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구원과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네. 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그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되신 주님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핏값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고 속에 살다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너머에 또 하나님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불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계속 점철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신다면 이 사람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성취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에 주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의로 인해서는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부인받아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도움과 심판인데요. 도움과 심판이라는 말씀은 소통과 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람들은 그 소통인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소통인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통인 것입니다. 즉 소통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막힌 것은 소통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막힘 없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목적은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야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고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실수하게 되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친구처럼,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영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죄를 결국 궁극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피값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의 능력은 우리의 혼탁하고 번뇌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그 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용서를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용서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소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의 길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생에서도 잘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선하는 일은요, 신앙인들은 내가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주신 데 감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실수와 허물 속에서 나를 용서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지 못한 죄를 보혈 피로 씻는 일입니다.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해입니다. 신앙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임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임한 사람들은 매주마다 들려줄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씻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보혈의 피로 씻는 데 몸을 씻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일이 뭘까요? 예전 일은 내가 주인 되어서 법을 지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뭐를 만들어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성공하고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예전 일입니다. 이사 4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에서 사랑하셔서 그냥 그 사막을 길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사막에서 길을 내는 것이고 두려면서 평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 이게 세일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막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목마른 그런 사막 같은 곳에서 다시 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이루신 예수님 보혈을 빌어 죽은 영혼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보혈의 능력 제 쓰시는 새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 일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 씻겨지면은 눈이 열려지는데, 어떤 눈이 열려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을 고백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풍성한 일이 계속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새해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심을 이루어주는 제기가 보이는 것이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시각이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 내가 주인이면은 이 땅에 내가 만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생활적에 많이 보입니까? 돈이 많아도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100살을 살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시각은 우리 주님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이 땅의 고난 현장을 기쁜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자상하신 하나님이, 또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2015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의받고 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악한 것들이 잘 잘라지지 않는데요. 안 잘라지는데 우리 주님은 자르시기도 하고 변형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경영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경영이 있습니다. 그 경영은 뭐냐면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경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경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릇이 마음씨를 심어주는 겁니다. 마음씨를. 그릇이 마음을 심어주는 일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도대치만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택한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 배려의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세계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기만 하고 아시는 속에서 이미 사랑하셔서 주시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이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삶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붙드시죠. 주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께서 붙드신 겁니다. 우리 찬송 있잖아요.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주님 항상 붙드시네. 주님 붙드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부터 우리는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유시 보입니다. 물론 보여도 내 힘으로 영원하게 해야지 생각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영원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이 보이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좀 살려가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싶지만은 능력에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망설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으로 우리 생각을 모아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제공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 주님께 맡기면 오늘 하루도 참으로 형통한 삶을 될 것입니다. 2014년도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주제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5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시는 은총은 항상 좋은 것이기에 누림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하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안정된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